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천재도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수한 사람을 대할 때 정죄하기보다 관용과 긍휼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으실 때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며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돌로 쳐 죽이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은 살인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율법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 후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를 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며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여인의 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용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 한 사람의 실수를 보아야겠습니다.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은 평생 실수를 적지 않게 하고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실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치욕적이지만큼 깊은 실수입니다.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여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암몬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암몬만 무릎을 꿇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을 정벌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군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겁짐없이 그들을 쳐부수고 나갔습니다. 암몬은 자꾸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진격해 가고 드디어 암몬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성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사령관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이제 며칠 뒤면 암몬이 함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격파하고 밀고 들어가서 아주 작은 성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승전보를 듣자
다윗 왕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믿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격파하고 조그마한 성에 몰아넣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여서 그는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낮잠을 자게 됩니다. 낮잠 자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일어나서 산책을 합니다. 다윗 왕이 있는 그 왕궁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낮잠에서 일어나서 발코니를 거닐고 있는데 먼 곳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를 취하여 하룻밤을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과 동침하였기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지금 수개월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였다면 불륜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다윗은 하나의 꾀를 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였으니 집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가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들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수비새들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날 왕에게 와서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왕이 놀라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내 상관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겠느냐며 말하며 그래서 나는 갑옷을 입은 채로 군사들과 함께 문 앞에서 수비대와 함께 잠을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자야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충직성 때문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밀봉하여 우리아에게 내 사령관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우리아 장군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 장군 사령관에게 갖다 줍니다. 그 내용은 내일 전투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라는 전령이었습니다. 명예명령을 받은 총사령관은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내보내고 격렬한 전투 속에서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전쟁에서 죽은 장군의 가족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취하며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내가 한 곳을 가서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부잣집이 있고 부잣집 옆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아주 많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암양 딱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이 부잣집 주인은 자기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있는 딱 한 마리 있는
암양을 뺏어다가 요리해서 손님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들은 다윗 왕이 격분하며 세상에 이런 못되고 악한 사람이 있나? 자기 집에 소와 양과 염소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 가난한 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해? 이런 악한 사람은 잡아다가 혼을 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당신이 명하면 다 당신의 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당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여인을, 그것도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취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큰 실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구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이 죄가 임하는 과정을 보며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죄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속성은, 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태만할 때 다가옵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심할 때 우리는 죄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모르고 나가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 중에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나갈 때, 암몬 족속까지 멸하기 직전에 그는 방심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태만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설사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다윗은 왕궁에서 기도했는데 그는 지금 전쟁 중에 대낮에 낮잠을 잤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할 때, 육적으로 방심할 때에 죄악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잠에서 들깬 모습으로 발코니로 나갔을 때 멀리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겨납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런 악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귀에는, 우리들의 입술은 자극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극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욕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속성으로 죄는 점점 더 큰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당시의 제왕들의 문화로 볼 때 어떤 여인이든 제왕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 경우에 왕이 불러 취하는 것은 그때 문화로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유부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하의 아내라 할지라도 당시의 제왕 중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후궁을 삼는 예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왕권에 그렇게 치명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더 큰 잘못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죽인 일입니다. 그를 끌어들여서 모략을 꾸미고 그 모략에 끌려오지 않자 그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야 혼자 죽었겠습니까? 그가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나갈 때 그의 부하를 데리고 나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이 다윗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고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더 큰 수렁으로 인간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은폐했습니다. 자신이 전쟁 중에 순국한 사람의 가족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커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점점 더 큰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점점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인간을 끌어당깁니다. 북극 지방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그곳이 춥기 때문에 늑대들의 가죽 옷을 해입고 늑대들을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추운 곳이기 때문에 늑대들을 사냥하는 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에스키모만이 늑대를 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을 돼지 피에 담근다고 합니다. 돼지 피에 담갔다가 그것을 밖에다 세워 놓습니다. 북극 지방이라서 밖은 춥기 때문에 그 피는 금세 꽁꽁 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칼을 다시 돼지 피에 담갔다가 바깥에 세워뒀다가 이렇게 수십 번을 하게 되면 그 날카로운 칼에 약 2cm, 3cm 정도 되는 돼지 피가 코팅이 되어서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에 거꾸로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는 돼지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 피의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다가와서 그 칼을 핥는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칼을 핥다가 그 칼을 다 돼지 피를 먹느라고 그들은 정신없이 돼지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피가 다 없어져 칼날만 남았는데도 늑대들은 자신의 혀가 마비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 칼을 핥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늑대는 자기의 혀가 갈라지고 자기의 피가 돼지 피인 줄 알고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갈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에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는 과다출혈을 일으켜서 그는 길을 가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에스키모인들은 그 핏자국을 따라가서 늑대를 잡아 가죽 옷을 해입고 늑대의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지만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가 나를 삼키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끝은 술이 내 인생을 먹어버립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처음에는 짜릿한 그 기쁨 속에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박이 내 인생을 먹고 내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내가 기쁘고자 그것을 먹고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것을 먹지만 결국엔 그 마약이 내 인생을 태웁니다. 중독성 있는 취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잠깐의 재미로 순간의 쾌락으로 그 일을 행하지만 그 중독성의 쾌락이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죄는 점점 더 큰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다윗은 처음에 아름다운 여인을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하룻밤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으로, 그것이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점점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속성은 그 죄를 은폐하려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의 죄악을 덮는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으로, 모략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죄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며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더 많이 강조되는 점은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된 영혼이, 실족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제왕입니다. 나단은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감히 왕 앞에 와서 오래된 일을 가지고 책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그 선지자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너만 기름 부은 종이냐? 나도 기름 부은 종이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부하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자신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대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의롭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이 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책망할 때에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내 양심 앞에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회개는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기 때문에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기억나십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음란과 나의 살인과 위선과 거짓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처절한 자기의 고백과 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회복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죄가 저한테 문제입니다. 저는 몇십 번 이 죄를 가지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것 같지만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부동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왕이 되었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한 데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돌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한 사람이면 가끔씩 영웅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아쉬움이 전혀 없을 때에 완전 범죄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선지자가 와서 하는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은
진정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찔림을 받는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 잠시 뒤에 기도할 때 작은 음성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나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군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다윗이 가졌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허물도 어떠한 죄악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